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생겨온 부활절 계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에 계란으로 기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 이유는 계란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나오시고 살아나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꼭 얘기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또한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를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승리하신 예수님, 이 승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전도사님은요, 승리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전쟁에서 겨루어서 이기다, 또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승리라는 말에 했을 때 전도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5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15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장례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서의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땅을 파서 시신을 놓고 그곳을 땅을 묻어둔 다음에 무덤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라는 곳에 모셔둡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달랐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와 달랐어요. 그 시대의 장례 문화는요, 무덤은 돌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땅이나 산속에 있는 동굴이 된 곳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고 돌로 문을 닫아 놓았어요. 예수님 또한 그 시대의 장례 문화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러 가려고 하는 3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의 내용이죠.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바로 전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닫혀있던 그 돌문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녀들이 보았을 때 그녀들이 그 돌문을 밀 수 없을 정도로, 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걱정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누구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라고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군가 돌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동굴 안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시신의 그 자리에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청년은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흰옷 입은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갈릴리에 가셨다는 그 약속을 듣고는 놀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청년이 이야기했던 그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과 갈릴리에서 보겠다는 그 소식을 아무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여인과 다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부활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란 말은 우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떨며 소식을 들었음에도 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증거로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로 여인들에게 흰 옷 입은 청년을 보내주셔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고 오히려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경 말씀에는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즉흥적으로 또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게 우리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꼭 수식어로 표현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하게 계란을 나눠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맛있게 계란을 먹는 날도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의 증거들을 전해주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란을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못했던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한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갔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덕소교회 초등부 학생들은 두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